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으로 받아보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 강렬하죠. 무슨 깡패 싸움도 아니고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꼭 넣고 싶었습니다. 맞짱. 사실 맞짱이란 표현은 소고가 비속어가 아닙니다. 맞짱은 육탄전으로 싸우는 것을 뜻하는 순 우리말로 표준 국어 대사전에도 등재된 표준어입니다. 맞짱이 무엇일까요? 거추장스러운 것은 다 벗어버리고 뒤돌아갈 배는 불태워서 퇴로를 차단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대결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뜸합니다만은 거의 없죠. 옛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부 영화, 미국의 서부 영화를 보면은 황야의 결투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또는 가족을 위협하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모욕하게 되면은 남자 대 남자로 목숨을 걸고 결투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로 등을 돌리고 몇 발짝 걸어간 뒤에 서로 돌아보며 총을 쏘는 장면을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세상에 여러분의 신앙을 향하여 결투를 신청해 왔습니다. 아니,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며 결투를 신청해 오고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유혹의 칼날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자존심과 명예와 권력의 비수가 우리의 겸손과 섬김을 위협하며 싸움을 끝없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당당하게 신앙인으로서 그 위협과 유혹 앞에서 맞짱 뜨며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슬그머니 피하거나 아예 싸움을 포기하거나 또는 항복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면서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비겁한 모습은 아닐까요? 바울은 16절에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분명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우리는 겉사람이 강해지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부유한 만큼, 또 세상의 명예와 직위나 학력만큼, 혹은 출중한 외모나 건장한 체격만큼 우리는 세상적으로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포장해서
또 겉사람이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절대로 그런 것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강력해진다고 했죠? 그의 성령, 즉 성령의 임재만이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능력을 강건케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싸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과 사단은 겉사람을 무기 삼아 들고 나오지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겉사람을 무기 삼아 들고 나오는 대신에 속사람을 무기로 삼아 들고 나옵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무기로 삼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사단이 직접 결투 신청을 해왔죠. 첫 번째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단의 총알을 막아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만한 믿음의 실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답할 실력이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떡 그리고 그 어떤 힘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력한 힘임을 믿고 나는 그렇게 끝까지 살아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공격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나 내려봐라. 예수님께서도 이번에도 잘 막아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다른 유혹과 달리 대단한 유혹이었습니다. 자,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럴 만한 실력이 없었다면 여러분 유혹받을 일도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뛰어내릴 만한 실력이 아예 없었으면 이런 것을 가지고 유혹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내게 그럴 만한 실력이 있는 시험이라면 내게 물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럴 만한 실력이 있는 시험이라면 훨씬 깊은 신앙이 요구되는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에 내가 세상의 실력을 무기 삼고 싸운다면 여러분, 내가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겉모술수를 나도 부리고 거짓과 물질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싸운다면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서 손을 뗍니다. 예수님도 그럴 만한 능력과 실력이 있었지만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가지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단을 이겼습니다. 사단이 그 다음 그걸 가지고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사람의 실력과 믿음의 실력을 내가 갖추고 있을까? 내가 정말 사단의 시험 앞에서 이런 속사람의 실력, 믿음의 실력이 있는가? 저쪽은 돈과 모략과 편법을 쓰는데 내게도
내게도 그것을 이길 만한 돈의 힘도 있고 사람의 힘도 있고 또 나도 편법을 쓰면은 나도 거짓을 하면 이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정직하게 견디면서 맞설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질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가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답답했어요. 저쪽은 편법과 모략을 써서 이기려 드는데 마지막까지 정직과 공의로 그것을 이겨낼 방법을 제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쪽을 이길 만한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전날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악이 선을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데 회의 마지막에 편법과 모략을 썼던 저쪽이 그냥 스스로 자폭을 했습니다. 정말 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까지 내가 가진 물질의 힘과 내가 가진 세상의 힘을 끊이지 말고 그걸 의지하지 말고 그걸 무기로 삼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오직 공의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왜 보호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사단이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회심의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묵묵히 막아내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세상 말로 눈 한번 질끈 감으면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주는 쾌락을 내가 손에 넣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유혹과 정말 세상의 위협과 맞짱 떠서 이겨낼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 함께 잠언 23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로 부유해지고 죄로 명예를 얻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분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가치를 내 인생 속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가장 존귀한 것으로 받들어 모시고 섬기고 따르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목숨 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답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너의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여호와를 믿고 끝까지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리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이런 삶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골리앗도 겉사람의 힘으로 나왔죠. 겉사람. 그렇죠? 그의 키가 한 3m, 한 3m에서 조금 덜 되는 2m 70 정도, 뭐 이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는 그의 창과 방패만한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도망쳤습니다. 왜 도망쳤을까요? 골리앗만한 세상의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만한 세상의 실력. 세상의 겉사람을 보고 여러분 기죽지 않을 만한 영적인 실력, 속사람의 실력이 사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골리앗이 우리의 하나님을 모욕해도 외면하고 피할 뿐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모욕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없이 도망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짓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에게 겉사람의 실력은 없었어요. 다윗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손에는 창이나 방패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칼과 갑옷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세상의 힘과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익숙하지 않다는 말을 정말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정과 거짓에 대해서 어떤 태도입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그렇죠? 거짓말도 해본 사람이 해요. 욕도 해본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욕 누가 따라서 해봐 하면 그거 잘할 자신 있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드러납니다. 못한 사람은 드러나요. 뻔히 보여요. 예, 좋은 거예요. 어색해야 됩니다. 거짓말 할 줄 몰라야 돼요. 욕할 줄 몰라야 돼요.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아서 차라리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가 주는 자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질로부터의 자유, 명예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세상의 쾌락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물질로부터 얻는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할 때, 거짓과 또 세상의 명예와 권력, 쾌락으로부터 얻는 뭔가가 있었다고 할 때 내가 과연 그것을 누릴 만한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누릴 만한 것일까? 내가 누릴 만한 것일까?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내게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주만 경외하는 그 심령이 나를 뒤덮고 있겠는가?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때로 달콤한 유혹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속사람의 강함도 좋지만 이왕이면 겉사람의 강함도 함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세상을 살면서 기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응? 가난하게 살아서, 낮은 지위로 살아서, 못 배워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욕망을 포장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분들도,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누구의 뜻 판단이 맞습니까? 내가 더 똑똑합니까? 하나님이 더 똑똑합니까?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판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세상적인 판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꾸려 들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나마 갖고 있었던, 의지할 만한 그 겉사람의 힘마저 내려놓으라 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뺏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세상의 겉사람의 강력함 때문에 내가 이겼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똑똑해서 이겼다고, 내가 부유해서 이겼다고, 내가 가진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으로 내가 이길 수 있었다고. 그렇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아무 곳에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이야기.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인을 몇 명으로 줄여놨죠? 하나님이 300명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세상의 무기 대신에 뭘 들려줬습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만 들려줬습니다. 나가 싸우라.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 힘으로 이겼다고요? 너희의 힘이 아니라 누구? 나 여호와의 힘으로 이겼다.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성경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원리는 바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고, 비록 내가 3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13만 5천 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고 그분만 경외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너의 삶의 방식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방식이다. 여러분, 우리 방식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겉사람의 힘으로 나온 골리앗 앞에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골리앗 앞에 그런 거예요. 너는 겉사람의 힘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끝까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노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것이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천사들에 보내셔서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아니하고 그들을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영웅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이 맨날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까도 제가 어떤 회의를 두고서 기도했듯이 내가 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여 공의와 정의로 내게 임하소서. 내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내게 이기게 하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의 이름을 놓지 않겠나이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아내야죠. 속사람의 강력함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골리앗과 맞짱 떴어요. 그죠? 맞짱 떴어요. 세상의 무기 대신에 성령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무기를 삼았는데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과의 싸움이 이전에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조그만 아이가 뭘 믿고 싸우는지 물었어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겠느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대답했죠? 제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들을 물어가면 저는 따라가서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경험입니다. 아주 작은 경험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것이 보이는 경험, 그 경험만큼 센 힘은 없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경험한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서 도망쳤던 제자들이었습니다. 12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다 잃었습니다. 순교하는 사람들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바꿔놨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바뀌었을까? 대단히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보고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만져졌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얼마나 큰 힘이 됐습니까? 아, 부활은 있는 거구나. 아, 내가 믿는 예수는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영생을 주시는 분이 맞구나. 이 땅의 삶이 끝나도 그분을 내가 만나는구나. 이 경험이 제자들에겐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무한한 힘이 되었습니다. 목숨을 바꾸는 일과도 맞짱 뜰 수 있는 순교의 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손길과 능력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경험이 있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 봐야 돼요. 내가 먼저 세상의 힘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먼저 세상이 주는 부유함과 쾌락의 힘을, 명예의 힘을 내려놔 봐야 돼요. 거짓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내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무서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과 정직과 진실의 능력을 체험하신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권면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그 기도원이 차로 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퇴근하면 기도원에 갔어요. 얼마나 다녔을까요, 그분이? 3년 6개월을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을 매일 저녁 기도원에 가서 저녁 집회에 참여한다.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8년이 넘었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퇴근 후에 기도원에 가서 3년 6개월을 기도하셔요. 그리고 새벽에도 잠이 안 오면 가서 기도하셔요. 그랬을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역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과 그런 체험이 내게 헌신이란 체험으로 조금씩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조금씩 더 보이고 더 느끼고 더 쌓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성경에 밑줄 그어 놓으세요.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더에다가. 저 이 말씀을 보면 웃음이 나와요. 기뻐요. 여러분, 세상의 겉사람의 힘은 세월이 지나면 사그라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툭 건드리면 먼지처럼 이렇게 사그러지는 거. 옛날의 것.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겉사람의 힘은 다 그런 거예요. 다 사그러질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가도 사그러지지 않을 영원한 힘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전에 겉사람의 힘만 의지해서 애굽의 병사 한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 일로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40년이 지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힘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만남의 힘은 세상의 왕인 바로와 맞짱 떠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상상해도 되지 않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이쯤에 무슨 대통령을 러시아와 미국을 합친 그런 바로의 힘, 이 정도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국. 그 바로 앞에 40년 전에는 도망갔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 바로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바로를 찾아가서 맞짱 떠서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모세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당할 때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할 때면 그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 내 생각하는 것보다, 내 계획보다 능히 하실, 더 능히 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만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 너머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구하거나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넘치는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저쪽 어디선가, 또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내가 모르는 누군가, 그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곤란한 일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 능력을 만나게 하실 줄 믿으시고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까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딱 이 한마디만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말씀의 힘을 믿으십시오. 내가 그분을 경외하리라. 내가 이 말씀을 경외하리라. 이 말씀의 가치를 내 목숨값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살아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세상과 맞짱 떠서 이길 힘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고 인생 끝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